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돈도 많이 벌었고 사회적으로도 출세했고 또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건강도 좋고 여러 가지로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럽습니까? 별로 안 부러우세요? 네. 거기에다가 교회까지 잘 다녀요. 거기에다가 믿음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안 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이야기죠, 물론. 저 사람은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남부러울 것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내가 하는데 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보니까 본인도 자신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그 사람이 좀 안 됐다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를 나는 인생이 좀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남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이게 참고가 되거나 필요한 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아쉬울 것이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이름은 삭개오, 또 직업은 세리장, 또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부자다. 사실 세리장이면 부자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친다, 이렇게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 정부가 말하자면 직접 세금을 걷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일종의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자, 세금을 거둘 사람 해서 일종의 브로커를 채용하는 겁니다. 그게 세리였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로마 정부로서는 그 세리에게 모든 세금 업무를 다 맡기고 일정 금액의 세금만 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발생합니다. 적정 금액 이상으로 세금을 거두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세리들이 매국노라고 불렸던 이유는 일정 금액 이상,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거두고 자기들이 중간에 떼먹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세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항상 이제 부패한 어떤 고리를 보면 부패 사슬에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얻어먹습니다. 말하자면 세리들이 10명이 있는데 세리가 1,000원을 받아서, 세금을 사람들로부터 1,000원을 받아서 500원을 상납을 했다. 그러면 이제 본인으로서는 500원을 올린 거지만 10명의 세리로부터 500원씩 거뒀으니까 세리장은 5,00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계산상 그렇다는 거죠. 자, 세리도 많은 돈을 떼먹지만 세리장은 더 많은 돈을 떼먹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이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단순히 세리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세리장까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동안 자기도 많은 상납을 하고 더 많은 돈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그래서 위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 세리의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자, 이제는 세리장이 됐습니다. 이제는 부자가 됐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삭개오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그 여리고에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야말로 돈으로 따지면은 꿈쩍할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사람은 무엇인가 필요가 있을 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핍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발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급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움직이겠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뭔가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이런 일들을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그 멀리 타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들 중에 연락을 잘 안 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꼭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돈 보내달라, 돈 떨어졌을 때 꼭 연락을 합니다. 다른 때는 연락 안 합니다. 이런 자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결핍이 있을 때, 본인의 결핍을 느낄 때 뭔가 행동을 하는 게 아주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죠.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본인이 필요한 게 있을 때 사람은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건강이 몹시 나빠졌다, 아니면 나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왔다. 본인의 결핍 때문에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뭔가 본인이 필요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도 또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삭개오는 돈만 가지고 말하자면은 움직일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한번 좀 보고 싶다고 해라, 전해라, 이 정도로 말할 수도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움직인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 지나가는 길을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3절 보면은 삭개오가 키가 작았죠. 적어도 키가 얼마나 작은지는 몰랐지만 그 사람들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키가 작았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안 보이네, 복잡하네, 난 사람 많은 거 싫은데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못 봐서 굶어 죽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키가 작아서 안 보인다는 사실 때문에 신경질이 나서 화를 내면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예수라는 작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못 보면 못 봤지, 뭘 이렇게 내가 안달하면서 굳이 봐야 되나, 이렇게 기분 나빠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결핍이 없었다면, 본인에게 필요가 없었다면 굳이 나무에까지 올라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가렸습니다. 심지어 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세리장을 좋아하겠습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드디어 나무에까지 올라갑니다.
왜 굳이 나무에까지 올라갔느냐? 이 삭개오의 결핍이 나무에까지 올라가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아마 여러분도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아니, 왜 굳이 나무에까지 올라가느냐? 뭐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볼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사람들 틈에 끼지 않고 혼자서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느냐? 그 부분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상황을 반영할지도 모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서 나도 좀 보게 껴달라,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삭개오는 남들에게는 그저 부자로 끝났습니다. 세리장으로 끝났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저 사람은 돈만 많은 사람, 죄인인 사람,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스스로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나를 껴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고독을 경험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사실 예수님을 내가 보고 싶다, 이런 행동이긴 하지만 사실은 나를 보고 싶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다고 써 있지만 그 질문을 뒤집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발 좀 알고 싶다, 이런 마음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남들이 인정하는 내가 아니라 정말 나는 누구인가, 이걸 찾고 싶어서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아니면 인정받아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러는 과정에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받고, 이게 우리가 성장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정받는 것에 대한 본질을 잘못 짚으면 인정받아서 나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보다는 인정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나의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이것만 가지고 스스로를 그곳에 숨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돈 많지, 사람들이 내가 돈 많은 거 가지고 부러워하지,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여기에 본인을 숨기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돈도 이 정도면 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이 정도면 됐고, 또 교회에서도 이 정도 직분에 올라갔으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인정받는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본인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서가 아니라 단지 인정받는다, 이것만 가지고 그 속에 숨는다면 본인에 대한 또 하나의 포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합리화시키기 위한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정을 해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게 유익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이런 부분을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몰랐던 부분인데 이게 정말 소중한 부분이구나, 내가 작은 봉사를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참 작은 봉사를 했는데 그게 사람들이 귀하다고 인정을 해준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돈을 보고, 사람들이 나의 어떤 권력을 보고, 아니면 사람들이 나의 어떠한 능력, 배경을 보고 나를 인정해 준다,
그때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간다면 공허함을 깨닫습니다. 이거 내가 아닌데. 나의 돈을 보고서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이거 내가 아닌데. 나의 권력을 보고서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드는데 이거 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느낀다면 이게 바로 공허한 상태가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나의 진정한 가치고 이건 나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받고 이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삭개오는 자신에 대해서 공허한 인정을 받는 데에 그쳤습니다. 돈 많은 것으로, 부자인 것으로 자신의 삶을 인정받는 것, 이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거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무엇인가 되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그 위치,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역할도 내가 되고 싶은 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러한 가정에서 이렇게 살고 싶다. 좋은 아빠로, 좋은 엄마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아니면 좋은 아들, 딸로, 아니면 좋은 형, 동생, 누나, 언니, 오빠로 이렇게 자신의 역할 되고 싶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싶다. 되고 싶은 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나인가? 내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정말 나인가?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내가 되고 싶고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모습이 정말 나의 모습인가?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보고는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무에까지 올라가는 절박함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 그 밑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어쩌면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본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을 겁니다. 단지 보고 싶은 마음, 나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나무를 올랐을 뿐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풀려갈지 삭개오는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이 먼저 선수를 치시죠. 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야, 너 거기서 뭐하니? 너네 집에 좀 방 좀 있니? 내가 너희 집에 한번 좀 오늘 가서 밥 좀 먹을 수 있겠니?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빨리 내려와라. 예수님은 삭개오의 결핍을 보셨습니다. 삭개오가 왜 거기에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왜 거기에 있는지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정말 필요한 결핍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결핍을 볼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근원적인 결핍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영적인 리더들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결핍을 발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 그 결핍을 채워주느냐,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리더가 그 사람의 근원적인 결핍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더로서 그 상대방의 결핍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로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근원적인 결핍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잘한다 칭찬해 주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을 근원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로는 인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리더가 결핍의 문제를 발견하고 채워주려고 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로서 분명히 그 사람의 근원적인 결핍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할 때 혹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의 결핍의 문제를 드디어 다루게 되기도 합니다. 단지 나의 집으로 오시겠다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어 주시겠다. 이러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핍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결핍의 문제를 말씀한다고 해서 내가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한 번은 부자 청년을 만난 적이 있죠. 사실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 아주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부자 청년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죠. 나는 그런 것 정도는 다 끝낸 사람입니다. 그런 것 정도는 다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결핍을 발견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의 진정한 결핍의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결핍의 문제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누구나 다 그걸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해결책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결코 나의 결핍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나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시작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즐거워하며 급히 나무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마 나무 위에 가보신 분들은 쉽게 알겠지만 나무에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힘듭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급히 내려오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급히 너무나 기쁜 마음에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잘못하면 발이 좀 삐었을지도 모릅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급히 내려오는 바람에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결핍을 알아보시고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셨다. 아무도 나의 근원적인 결핍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근원적인 결핍을 발견하셨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런데 이 기쁨 가운데 너무나 기뻐하는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의 7절을 보면 이렇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려고 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꼭 옆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 보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과 삭개오를 싸잡아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저 삭개오는 사람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예수가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사실 이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불렀던 것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때 그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사람들이 조롱을 거는 이 순간이 삭개오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삭개오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하고 교회를 좀 열심히 잘 봉사해 보려고 할 때 꼭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거 왜 안 하던 짓 하나, 뭐 죽으려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안 하던 짓 하나, 뭐 이렇게까지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너 뭐 집사 되려고, 권사 되려고, 장로 되려고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느냐? 뭐 이렇게까지 시비를 걸고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하고 열심을 내려고 했는데 꼭 주변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꼭 주변 사람들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부분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갈 때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조롱하고 안 좋게 봤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게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는 완전한 전환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느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물론 그것도 참고는 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나의 믿음의 전환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의 음성만 들렸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삭개오의 자세 자체가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서 있습니다. 마치 어떤 그 높으신 분에게 무엇인가 보고하듯이 삭개오는 서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 세리의 일을 잘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래서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돈으로 인정받는 것 가지고는
내가 진정 누구인지 이 삭개오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단지 부자라는 것만 가지고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본질적인 결핍의 문제를 발견하고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 그건 삭개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을 규정했던 가장 중요한 도구가 이제는 가장 중요한 회개의 도구가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에 대해서 말해주었던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설명해 주지 않더라. 만약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된다면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들부터 회개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토록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토록 움켜잡고 살아왔는데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나를 말해주지 않더라.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그 부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돈의 문제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찔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기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여서 빼앗은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주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모릅니다. 남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다. 이건 내가 정말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버리느냐? 그 부분을 드디어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인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지를 드디어 알게 된다면 그토록 나에게 중요했던 것, 그토록 내가 저항할 수 없었던 것, 그토록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본 순간부터, 예수님이 삭개오의 결핍의 문제를 알아보신 그 순간부터 이 삭개오는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겠다고 나무에 올라갔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스스로에게 내가 누구인가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 질문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근원적인 답은 예수님 안에서만 그 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누군가의 참고 발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만약 여러분이 이 답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될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더 이상 사람들의 답에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본질적인 결핍에 대한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는 내 안에서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린 그 대상이 바로 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안에서 온전한 해답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